당신이 숨을 거두는 그 순간, 당신 곁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평생 모아온 재산도 쌓아올린 명예도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조차 그 순간만큼은 당신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마음만이, 그 마음의 상태만이 당신과 함께 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쌓으려 합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를 향해 달려갑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이룬 것들로 기억되길 원하고 무언가를 후대에 남기려 했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업적이든 명성이든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집착이야말로 우리를 괴로움으로 이끄는 근본 원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평생 재산을 모으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이 자식들에게 전해지고 그 이름이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임종의 순간 그가 쥘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재산은 이미 그의 손을 떠났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저 멀리서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와 함께한 것은 오직 평생 쌓아온 집착과 욕망으로 가득 찬 그의 마음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관계에서도 영원함을 찾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가족과의 유대, 친구들과의 우정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러한 관계들은 우리 삶에 큰 의미를 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도 언젠가는 이별해야 하고 가장 끈끈한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삶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바로 마음을 닦는 것, 마음의 상태를 정화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으로 가득 찬 마음을 비우고 자비와 지혜와 평화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도 그리고 그 너머에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매 순간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고 부정적인 마음의 습관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어가는 과정입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그 화를 그대로 표출하는 대신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욕심이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것, 질투나 시기가 생길 때 그것을 자비심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마음을 변화시켜 갈 때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맑아지고 평화로워집니다. 흥미로운 점은 마음의 상태를 가꾸는 것이 결국 우리의 관계도 우리가 누리는 물질적 풍요도 더욱 의미 있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집착 없이 사랑할 수 있을 때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욕심 없이 누릴 수 있을 때 물질은 진정한 기쁨을 줍니다. 마음이 평화로울 때 우리는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남겨야 할 것은 건물도 돈도 명예도 아닙니다. 깨끗하고 평화로운 마음의 상태,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생에서 이루어야 할 가장 소중한 업적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요? 그 마음이야말로 당신이 진정으로 소유한 유일한 것이며 마지막까지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꽉 쥐고 있나요? 그것을 놓으면 잃을 것 같아 두려운 것이 있나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사라질 때 고통도 함께 사라진다. 이 짧은 문장 속에 인간의 모든 괴로움과 그 해결책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무언가를 움켜쥐기 시작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장난감을, 청소년기에는 인정과 사랑을, 성인이 되어서는 돈과 명예와 지위를 붙들려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사라질까봐, 빼앗길까봐 밤잠을 설치며 불안해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까 봐 전전긍긍하고 쌓아올린 재산이 무너질까 봐 두려워하며 이룬 성취가 의미 없어질까 봐 초조해합니다. 이 모든 불안과 두려움, 초조함의 뿌리에는 바로 집착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통해 이 진리를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가래, 즉 집착에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얻으려 하고 얻은 것을 지키려 하고 잃은 것을 되찾으려 할 때 고통이 생겨납니다. 집착은 마치 손에 쥔 불덩이와 같습니다. 놓으면 될 것을 계속 쥐고 있으니 손만 타들어갈 뿐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을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사랑하는 것은 좋은 일이요. 하지만 그대가 그들을 소유하려 한다면 그것이 바로 고통의 시작이요.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라. 함께하되 붙들지 말라. 그러면 이별의 순간에도 평화로울 수 있을 것이요.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관심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집착이 없을 때 우리는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고 더욱 온전히 즐길 수 있으며 더욱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꽃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것을 꺾어 소유하려 하면 꽃은 시들어버립니다. 하지만 그저 그 자리에서 피어있는 꽃을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을 느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무상을 깊이 관찰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철저히 이해할 때 우리는 붙들 수 없는 것을 붙들려는 헛된 노력을 멈출 수 있습니다. 봄에 핀 꽃이 가을에 지듯이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어둠이 있으면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 이치를 거스르려 할 때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마음챙김을 통해 집착을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무언가를 향한 강렬한 욕구가 일어날 때 그것을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 마음속에 집착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우리는 그 집착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 있는 것입니다. 집착과 나를 동일시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집착을 내려놓은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자유로운 삶입니다. 더 이상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고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으며 칭찬받아도 우쭐하지 않고 비난받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있으면 감사히 누리고 없으면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해탈의 경지입니다. 결국 부처님의 이 한 문장은 우리 삶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합니다. 쥐려는 삶에서 놓아주는 삶으로, 소유하려는 삶에서 존재하는 삶으로, 집착하는 삶에서 자유로운 삶으로의 전환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붙들고 있는 것을 한번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가 쥐고 있던 손을 펴는 순간 함께 사라진다는 것을. 진정한 평화는 더 많이 가질 때가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을 때 찾아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의 두 손을 한번 펴보세요. 그 손 안에는 지금 무엇이 들려있나요?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평생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꽉 쥐고 살아갑니다. 관계를, 돈을, 지위를, 그리고 과거의 기억들을 말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걸까요? 어린아이를 보면 흥미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이는 장난감을 손에 쥐고 있다가도 다른 것이 보이면 곧바로 놓아버립니다. 집착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성장이 아니라 두려움의 축적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배웁니다. 잃는 것이 얼마나 아픈지를, 홀로 남겨지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지를,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불안한지를 말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붙잡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까봐, 친구들이 나를 떠나갈까봐, 가족이 흩어질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통제하려 하고 확인하려 하고 묶어두려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관계를 더 세게 붙잡을수록 상대는 더 빨리 멀어집니다. 사랑은 자유로운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소유하려 합니다. 그 순간 사랑은 집착이 되고 관계는 감옥이 됩니다. 돈과 지위에 대한 집착은 더욱 명확합니다. 우리는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안심하고 명함의 직함을 보며 자신의 가치를 확인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안전할 것 같고 더 높이 올라가야 인정받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가져야 충분할까요? 얼마나 높이 올라가야 만족할까요? 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채우려는 것은 물질적 결핍이 아니라 내면의 불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과거의 기억도 붙잡고 살아갑니다. 상처받았던 기억을 붙들고 분노를 키우고 영광스러웠던 순간을 붙들고 현재의 초라함을 한탄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들을 되새기며 후회하고 있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합니다.
과거도 미래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붙잡음의 근원에 불안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이고 언젠가는 사라질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직면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기에 우리는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으면 그 불안을 잊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사람을 붙들면 외로움이 사라질 것 같고, 돈을 모으면 불안이 해소될 것 같고, 지위를 얻으면 존재의 의미가 생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붙잡을수록 불안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붙잡은 것을 잃을까 봐 더 두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연인을 붙잡으면 그 사람이 떠날까 봐 불안하고, 재산을 모으면 그것을 잃을까 봐 걱정되며, 지위를 얻으면 그것을 빼앗길까 봐 초조해집니다. 붙잡음은 안전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불안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결국 혼자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과 무아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일 때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붙잡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소유물이 아닌 독립된 존재로 존중하고 함께하는 순간을 온전히 누리되 영혼을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돈과 지위를 추구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그것들이 나의 본질적 가치를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기억을 지우라는 뜻도 아닙니다. 과거로부터 배우되 그것에 묶여 현재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이유는 불안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더 많이 붙잡을 때가 아니라 붙잡음 자체를 내려놓을 때 찾아옵니다. 오늘 당신이 쥐고 있는 것들을 한번 내려놓아 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용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이제 당신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 원망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나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관계는 끝까지 함께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도 미워하는 사람과도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헤어집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을 때 무의식 중에 영원을 약속합니다. 연인들은 서로에게 말합니다. 영원히 사랑할게. 부모는 자식에게 말합니다. 평생 너를 지켜줄게. 친구들은 약속합니다. 우리 우정은 변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약속의 허상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영원한 관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반드시 이별이 따르고 모든 시작에는 끝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처음으로 가르치신 것이 바로 사성제였습니다. 그중 첫 번째 진리인 고성제에서 부처님은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괴로움이고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을 에별리구와 원증해구라고 합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고통은 바로 관계의 무상함에서 비롯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우리를 산산조각냅니다. 죽음으로 인한 이별이든 마음이 변해서 생기는 이별이든 환경의 변화로 인한 이별이든 그 아픔은 견디기 힘듭니다. 우리는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나눴던 시간들, 쌓아 올렸던 추억들, 서로에게 했던 약속들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그것을 놓아줄 수가 없습니다. 밤마다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혹시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기대하며 이별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측면을 보여주셨습니다. 미워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원망을 평생 안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고 그 기억을 지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움과 분노가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우리 삶 전체를 지배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미움도 영원하지 않다고, 그 사람과의 악연도 언젠가는 끝난다고 말입니다.
부처님 당시 데바다타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여 여러 차례 부처님을 해치려 했습니다. 심지어 코끼리를 풀어 부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제자들은 분노했고 데바다타를 영원히 지옥에 떨어뜨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또한 언젠가는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미움도 영원하지 않고 악연도 언젠가는 선연으로 바뀔 수 있다. 이 가르침의 핵심은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사랑도 변하고 미움도 변합니다. 가장 뜨거웠던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식고 가장 깊었던 미움도 언젠가는 흐려집니다. 우리가 영원하다고 믿었던 관계들은 어느새 변해 있고 절대 풀리지 않을 것 같던 원한도 시간과 함께 희미해집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삶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집착 없는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되 그 사람을 소유하려 하지 말고 함께하는 순간을 소중히 여기되 영원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꽃이 아름답다고 해서 그것을 꺾어 내 것으로 만들면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피어있는 꽃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미움을 놓아주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다고 해서 그 원망을 평생 안고 가는 것은 독약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아픈 것은 자신입니다. 미워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 미움을 조금 더 빨리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변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미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인멸하실 때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가르침이 있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부처님조차도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스승과 제자 사이에도 이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삶의 진실입니다. 그렇기에 부처님께서는 관계에 집착하지 말고 각자의 깨달음을 향해 정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관계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슬픈 진실일까요? 처음에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이것은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언젠가 헤어진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내일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오늘 함께하는 시간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 미움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흩어집니다. 사랑했던 사람도 미워했던 사람도 모든 관계는 결국 끝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슬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이 진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히 사랑할 수 있고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세요. 그 사람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보세요. 그리고 당신이 미워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미움을 조금씩 내려놓아 보세요. 관계는 끝까지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당신의 통장에 지금보다 100배의 돈이 들어온다면 당신은 행복해질까요? 좋은 집과 좋은 차, 원하는 모든 것을 살 수 있다면 당신의 삶은 완전해질까요? 우리는 평생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은 삶을 대신해주지 않는다고. 편안함을 줄 수는 있지만 진정한 평안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웁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재물이 많아야 성공한 삶이라고 말입니다. 가난이 주는 불편함과 제약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돈이야말로 인생의 해답이라고 믿게 됩니다. 배가 고플 때, 추울 때, 아플 때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청춘을 바치고 건강을 희생하고 때로는 관계마저 뒤로 미룹니다. 언젠가 충분한 재물을 모으면 그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부처님은 그 누구보다 풍족한 삶을 살았고 세상의 모든 재물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계셨습니다. 아버지인 정반왕은 어린 시다르타 왕자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3개의 궁전을 지어주었고 계절마다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살 수 있게 했습니다.
최고의 음식, 최고의 옷, 최고의 향락을 모두 누렸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궁전을 떠나셨습니다. 왜일까요? 재물이 진정한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으셨기 때문입니다. 재물은 분명 우리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뜻한 집에서 잠을 자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플 때 병원에 갈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극단적인 고행을 버리시고 중도를 택하신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물질적 필요를 채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편안함을 얻고 나면 더 큰 편안함을 원하고 충분히 가졌다고 생각하면 또 다른 욕구가 생겨납니다. 부처님 당시에 빈비사라왕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가다국의 왕으로 엄청난 재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백성들도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제 마음은 여전히 불안한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대왕이여, 재물은 몸의 배고픔은 채울 수 있으나 마음의 배고픔은 채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돈이 많아지면 걱정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도 커집니다. 재산이 늘어날수록 그것을 지키기 위한 근심도 함께 늘어납니다. 투자한 돈이 손해를 볼까 봐 밤잠을 설치고 사업이 망할까 봐 전전긍긍하며 자식들이 재산을 두고 다툴까 봐 걱정합니다. 편안해지려고 모은 재물이 오히려 더 큰 불안을 만들어내는 아이러니가 생기는 것입니다. 더 깊은 문제는 재물이 우리 내면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진치 삼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중 탐욕은 바로 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무언가 근본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존재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하며 죽음 앞에서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재물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물질로는 영혼의 허기를 채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음식을 먹어도 정신적 배고픔은 사라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다나 장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는 엄청난 부자였지만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100개의 창고가 있으면 1000개를 원했고 1000개가 있으면 10,000개를 원했습니다. 임종의 순간에도 그는 자신의 재산 목록을 세다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평생 재물을 모았으나 단 하루도 평안한 적이 없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재물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가 신자들에게는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고 지혜롭게 사용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물에 대한 태도입니다. 재물을 수단으로 여기되 목적으로 삼지 말고 가지되 집착하지 말며 누리되 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서법을 통해 재물의 올바른 사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보시, 즉 나눔을 통해 재물을 선순환시키는 것입니다. 재물을 움켜쥐고 있을 때는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지만 나누어 줄 때는 우리가 재물을 지배합니다. 베풀 때 우리는 재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 순간 진정한 풍요를 경험합니다. 통장 잔고가 늘어날 때가 아니라 다른 이에게 기쁨을 줄 때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지족을 가르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것입니다. 충분함을 아는 사람은 가난해도 부자이고 충분함을 모르는 사람은 부자여도 가난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재물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오늘 먹을 밥이 있고 잠잘 곳이 있고 건강한 몸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풍요로운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의 평안을 키우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명상과 수행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탐욕을 내려놓고 분노를 다스리고 어리석음을 벗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경험합니다. 이 평안은 외부 조건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부자여도 가난해도 건강해도 아파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고요함입니다. 결국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재물은 삶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지만
삶 그 자체를 의미 있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평안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서 나옵니다. 오늘 당신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더 많은 재물인가요? 아니면 진정한 평안인가요? 재물을 얻기 위해 평안을 희생하고 있지는 않나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당신은 편안함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평안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그 답을 찾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재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진정한 풍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그때 당신 곁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쌓아 올린 업적도, 모아둔 재산도,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조차 그 순간만큼은 당신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끝까지 당신과 함께 남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평생 동안 만들어낸 감정의 흔적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했는지, 그 모든 것이 당신 마음속에 새겨져 당신과 함께 갑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흔적을 남기려 했습니다. 큰 건물에 이름을 새기고 역사에 기록되길 원하며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남는 것은 외부에 새겨진 흔적이 아니라 내면에 쌓인 업의 흔적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품었던 생각, 느꼈던 감정, 행했던 행동들이 모두 우리 마음속에 씨앗으로 남아 결국 우리 자신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업보의 법칙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행동의 결과만이 아닙니다. 그 행동을 할 때 우리가 품었던 마음의 상태가 더욱 중요합니다. 같은 행동을 해도 자비심으로 한 것과 욕심으로 한 것은 전혀 다른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 진심으로 그 사람의 행복을 바라며 한 것과 남에게 보이기 위해 한 것은 우리 마음에 전혀 다른 흔적을 남깁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고 병든 이들을 돌봤으며 절을 짓고 스님들을 공양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공허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좋은 일을 했으나 그 일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공덕을 바라는 마음으로 했는가? 아니면 순수한 자비심으로 했는가?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마음가짐이야말로 그대 안에 영원히 남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는 결국 우리 자신을 만듭니다. 매일 분노와 원망으로 하루를 보낸 사람의 마음속에는 분노의 씨앗이 쌓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얼굴에도 목소리에도 존재 전체에서 분노가 묻어납니다. 반대로 매일 감사와 자비로 하루를 보낸 사람의 마음속에는 평화의 씨앗이 자랍니다. 그 평화는 그 사람의 눈빛에서, 미소에서, 말투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매 순간 품었던 감정들의 총합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대했는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타부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남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행한 모든 것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행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 상처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에도 깊이 새겨집니다. 누군가를 미워했을 때 그 미움은 상대방보다 우리 자신을 더 아프게 합니다.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만난 어떤 사람은 평생 많은 사람을 도왔는데도 임종의 순간 고통스러워했고 어떤 사람은 특별히 선행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평화롭게 떠났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답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사람들을 도우면서도 그들을 없이 여기는 마음을 품었고, 두 번째 사람은 비록 많은 일을 하지는 않았으나 만나는 모든 이에게 진심으로 존중과 사랑을 보냈기 때문이다. 행동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질이 중요하다.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은 우리 영혼의 영구적인 각인을 남깁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순간, 아무 조건 없이 베풀었던 순간, 상대방의 아픔에 함께 울었던 순간들은 우리 마음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누군가를 이용했던 순간, 상처를 주고도 무감각했던 순간, 타인의 고통을 외면했던 순간들은 우리 마음을 딱딱하고 차갑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인멸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나의 가르침을 기억하라. 선업을 짓고 악업을 멀리하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맑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으로 돌아간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우리 존재의 본질에 관한 진리입니다. 임종의 순간, 우리는 평생 쌓아온 감정의 흔적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이 두려움과 후회로 가득하다면 그 순간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자비와 평화로 채워져 있다면 그 순간은 평온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예견하시고 우리에게 매 순간 깨어있으라고, 마음을 지키라고, 선한 감정을 키우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결국 끝까지 남는 것은 우리가 품었던 마음의 상태입니다. 어떤 감정으로 하루를 시작했는지, 어떤 태도로 사람들을 대했는지, 어떤 생각으로 잠자리에 들었는지가 모여서 우리라는 존재를 만듭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나요? 주변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나요? 그 답이 바로 당신이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가져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당신이 남기고 싶은 흔적은 무엇입니까? 외부 세계의 업적입니까? 아니면 내면 세계의 평화입니까? 선택은 매 순간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과거의 후회에 머물러 있나요? 아니면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혀 있나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태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상태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소유하거나 획득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요함 속에서 유지되고 내려놓음으로 지켜지며 알아차림을 통해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평생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핵심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얻으려 합니다. 좋은 감정을 가지려 하고 행복한 상태를 소유하려 하며 평화를 마치 물건처럼 움켜쥐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평화로부터 멀어지는 이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으셨습니다. 마음의 상태는 가지는 것이 아니라 유지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마치 물이 고요해야 달빛이 온전히 비치듯이 우리 마음도 고요해야 진리가 드러납니다. 부처님께서 처음 깨달음을 얻으신 것은 보리수 아래에서였습니다. 그 전까지 부처님께서는 6해 동안 극심한 고행을 하셨습니다. 하루에 쌀 한 톨만 드시고 숨을 멈추는 수행을 하시며 몸을 극한까지 몰아붙이셨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고행을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는 집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진정으로 깨달음을 얻으신 것은 모든 노력을 내려놓고 그저 고요히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그 순간 우주의 진리가 저절로 드러났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마음의 상태는 고요함입니다. 하지만 이 고요함은 단순히 조용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파도가 잠잠해진 상태, 끊임없는 생각의 소음이 멈춘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은 항상 바쁩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판단합니다. 이런 마음은 마치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와 같아서 진실을 볼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명상을 통해 이 마음의 폭풍을 잠재우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명상을 하려 해도 마음이 너무 산란합니다. 온갖 생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 고요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후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생각을 멈추려 애쓰는 그 노력이 바로 산란함을 만든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라.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생각도 저절로 지나간다. 그대가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말이다. 두 번째 마음의 상태는 내려놓음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움켜쥐고 살아갑니다. 욕망을, 집착을, 기대를, 두려움을 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려놓을 때 온다고 말입니다. 내려놓음은 포기나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장 적극적인 자유의 행위입니다.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사슬을 스스로 풀어놓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코살라국의 파세나디 왕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왕이여, 만약 그대가 두 손에 뜨거운 불덩이를 쥐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소?
왕은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놓아버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대는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라는 더 뜨거운 불덩이는 계속 쥐고 있어? 손의 불덩이는 몸을 태우지만 마음의 불덩이는 영혼을 태운다오. 내려놓음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 순간의 선택이고 평생에 걸친 수행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계획할 때 그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상대를 소유하려는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얻었을 때 교만함을 내려놓고 무언가를 잃었을 때 좌절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내려놓을 때 우리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세 번째 마음의 상태는 알아차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띠, 즉 마음챙김을 강조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이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지금 내 안에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욕심이 생길 때 지금 욕심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감정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념처 수행을 통해 알아차림을 가르치셨습니다.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고 감정의 일어남을 알아차리며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리고 생각의 흐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 수행의 핵심은 판단하지 않고 그저 보는 것입니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는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차릴 때 우리는 비로소 자동적인 반응에서 벗어나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마음의 상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요함이 있어야 진정으로 내려놓을 수 있고 내려놓음이 있어야 명확히 알아차릴 수 있으며 알아차림이 있어야 다시 고요함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순환하는 과정이고 평생에 걸쳐 깊어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상태는 가지는 것이 아니라 유지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한 번의 깨달음으로 영원히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한 번의 명상으로 영원한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매 순간 새롭게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정원을 가꾸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의 정원을 돌봐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안 한다 존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 한다요. 내가 죽은 후에도 나의 가르침은 남을 것이다. 하지만 가르침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것을 매 순간 실천하고 매 순간 깨어 있어야 한다. 고요함을 유지하고 내려놓음을 실천하며 알아차림 속에서 살아가라. 이것이 진정한 나의 제자가 되는 길이다. 결국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상태란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 걸어가야 할 길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고요함, 완전한 내려놓음, 끊임없는 알아차림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 순간 조금 더 고요해지려 노력하고 조금 더 내려놓으려 애쓰며 조금 더 깨어 있으려 합니다. 이 과정 자체가 바로 깨달음의 길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요? 산란한가요? 고요한가요? 무언가를 꽉 쥐고 있나요? 아니면 편안히 놓아주고 있나요?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고 있나요? 아니면 과거나 미래에 사로잡혀 있나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당신은 무엇을 가지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평화는 소유가 아닌 존재의 방식에서 온다는 것을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꽉 움켜쥐고 있나요? 그것을 놓으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놓으면 포기하는 것 아닌가? 놓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 아닌가?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진실을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고, 오히려 그것은 삶을 가볍게 만드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쥐라고 가르칩니다. 더 많이 가지라고, 더 세게 붙들라고, 절대 놓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공하려면 목표를 향해 집착해야 하고, 사랑을 지키려면 상대를 단단히 붙들어야 하며, 행복해지려면 좋은 것들을 소유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두 손 가득 무언가를 쥐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쥐고 있는 것이 많아질수록 우리 삶은 더 무거워지고 우리 마음은 더 피곤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은 바로 이 역설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쥐고 있을 때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붙들면 재물이 우리를 지배하고, 관계를 움켜쥐면 그 관계가 우리를 올가매며, 성공에 집착하면 성공이 우리를 노예로 만듭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물이 우리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보셨고 진정한 자유는 내려놓음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한 부유한 상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큰 사업을 하고 있고 많은 재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내가 말하는 내려놓음은 물질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것에 대한 집착을 놓는 것이다. 그대는 사업을 하되 사업에 얽매이지 말고 재산을 관리하되 재산에 지배당하지 말라. 손에 쥐되 마음에는 쥐지 말라.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포기는 두려움에서 나오는 도망이지만 내려놓음은 지혜에서 나오는 자유입니다. 포기는 나는 할 수 없어라고 말하지만 내려놓음은 나는 이것에 매일 필요가 없어라고 말합니다. 포기는 무기력하게 손을 내리는 것이지만 내려놓음은 의식적으로 손을 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극단적인 쾌락도 극단적인 고행도 아닌 균형 잡힌 길 말입니다. 내려놓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극단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집착을 놓고 욕심을 내려놓으며 결과에 대한 강박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않으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되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이 삶을 가볍게 만드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모든 것은 무게가 있습니다. 욕심의 무게, 집착의 무게, 기대의 무게, 두려움의 무게입니다. 이 무게들이 쌓이고 쌓여 우리는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마치 배낭여행을 하는 사람이 불필요한 짐을 잔뜩 메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길을 가다가 이건 꼭 필요하지 않네라고 깨닫고 하나씩 내려놓을 때 우리 걸음은 가벼워지고 여정은 즐거워집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깨달음을 얻고 싶은 욕망이 너무 강합니다. 이 욕망마저 내려놓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강을 건널 때 뗏목이 필요하다. 하지만 강을 건넌 후에는 뗏목을 버려야 한다. 깨달음을 향한 열망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그대를 이끌 때는 유용하지만 집착이 되면 장애물이 된다. 모든 것은 때가 있고 내려놓을 때를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 내려놓음의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진정한 선택의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집착이 있을 때 우리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집착이 우리를 대신해서 선택합니다. 하지만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인이 됩니다. 이것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 길로 갈 수도 있고 저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유롭게 선택하되 그 선택의 결과에 평화롭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려놓음은 우리를 현재로 데려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쥐고 있을 때 우리 마음은 항상 미래에 가 있습니다. 이것을 잃으면 어떡하지? 이것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과거의 집착도 미래의 두려움도 없이 오직 지금 여기에 온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는 자는 흔들리고 집착하지 않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태풍이 불어도 뿌리 깊은 나무는 쓰러지지 않듯이 내려놓은 마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합니다.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고 실패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얻어도 집착하지 않고 잃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결국 내려놓음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욱 충만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이 더 멀리, 더 즐겁게 걸어갈 수 있듯이 집착을 내려놓은 사람이 더 깊이,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쥐고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것들이 정말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나요? 아니면 단지 무겁게 만들고 있나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당신은 소유하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유롭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살기 위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당신은 언제부터 달라질 수 있을까요? 새해가 되면, 승진하면, 결혼하면, 돈을 더 벌면, 그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늘 미래의 어떤 시점을 기다립니다. 그때가 되면 내 삶이 달라질 거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진실을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외부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루는 법을 배움으로써 말입니다. 우리는 평생 삶의 조건을 바꾸려 했습니다. 더 좋은 직장, 더 큰 집, 더 많은 돈, 더 나은 관계를 얻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분투하고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조건이 나아져도 우리는 여전히 불만족스럽습니다. 원하던 것을 얻어도 잠시뿐 곧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해집니다. 마치 끝없는 사막에서 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우리는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낍니다. 부처님께서는 젊은 왕자 시절 이 모든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최고의 궁전, 아름다운 왕비, 사랑스러운 아들, 미래의 왕위까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깨달으셨습니다. 문제는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면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삶의 조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해답이라는 것을 깨달으신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는 괴로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삶은 너무 힘듭니다. 가난하고 병들었으며 사람들은 저를 무시합니다. 언제쯤 제 삶이 나아질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그대의 삶이 나아지기를 기다리는가? 하지만 그대가 진정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은 삶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성숙해지는 것이다. 삶은 늘 고통과 즐거움이 섞여 있다. 하지만 마음이 변하면 같은 삶도 다르게 경험된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마음을 다루는 법입니다. 첫 번째는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나는 화가 났다가 아니라 내 안에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감정과 나를 동일시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이미 그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받아들임입니다. 우리는 불편한 감정과 상황을 밀어내려 합니다. 이건 잘못됐어. 이건 있어서는 안 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저항이야말로 고통을 키우는 것이라고. 비가 오는데 비가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고통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대신 우산을 쓰거나 비를 맞아들이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슬픔이 올 때 슬픔과 싸우지 말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 슬픔은 저항할 때보다 훨씬 빨리 지나갑니다. 세 번째는 선택입니다. 마음을 다룬다는 것은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인 후 어떻게 반응할지를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화나게 했을 때 화는 자동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를 어떻게 표현할지 혹은 표현하지 않을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다. 삶이 우리에게 날리는 것이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우리 자신이 쏘는 것이다.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첫 번째 화살입니다. 하지만 그 일에 대해 분노하고 원망하고 계속 곱씹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쏘는 두 번째 화살입니다. 마음을 다루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이 두 번째 화살을 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지금 당장 시작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별한 장소도 특별한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당신이 처한 그 상황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내 마음을 관찰하는 것, 지금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너무 바쁘고 복잡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언제쯤 조용한 곳에서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수행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대의 삶은 지나가고 있다. 걷는 것도 수행이고 먹는 것도 수행이며 일하는 것도 수행이다. 마음을 깨어있게 하는 것, 그것이 곧 수행이다. 삶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마음이 변하면 삶도 함께 변합니다. 같은 직장이지만 다르게 경험되고 같은 관계이지만 다르게 느껴지며 같은 하루이지만 다르게 사라집니다. 외부가 변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가장 희망적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완벽한 조건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더 나은 환경, 더 많은 시간, 더 좋은 상황을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바로 여기서 당신이 처한 그 조건 그대로 당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루는 법을 배움으로써 말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일들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쌓이고 쌓여 결국 당신의 삶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당신은 삶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을 바꾸기 시작하겠습니까? 그 답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의 끝에 서 있습니다. 관계도, 재물도, 지위도, 심지어 우리의 몸조차 언젠가는 떠나간다는 진실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십니다. 모든 것은 떠나가도 마음의 상태는 삶의 끝까지 함께한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남기려 했습니다. 후대에 전해질 업적을, 자식들에게 물려줄 유산을, 사람들, 기억 속에 남을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보신 것은 더 근본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남기는 것은 외부의 흔적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키워온 마음, 매 순간 선택해온 감정, 하루하루 쌓아온 의식의 질, 이것이야말로 끝까지 우리와 함께 가는 유일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인멸하시기 직전 제자들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스승을 잃게 된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슬퍼하지 말라.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법이다. 나의 육신은 사라지지만 너희가 나의 가르침대로 마음을 닦는다면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부처님의 이 마지막 말씀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육신도, 관계도, 세상의 모든 것이 무상하지만 바로 그렇기에 우리가 정진해야 할 것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를 닦고 키우고 정화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이고 끝까지 의미 있는 일입니다. 당신이 임종의 순간을 맞이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순간 당신 곁에는 아무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통장의 숫자도, 명함의 직함도, 쌓아올린 업적도 그 순간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평생 분노로 가득 찼던 마음은 그 순간에도 불안하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평생 자비와 평화를 키워온 마음은 그 순간에도 고요하고 평온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업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업, 특히 마음의 업이 우리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감정을 키웠는지,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가 모두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그것이 우리 존재의 본질이 됩니다. 선한 마음을 키운 사람은 선한 존재가 되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꾼 사람은 평화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렇기에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마음을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키우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쌓이고 쌓여 우리의 미래를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두려움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 분노로 가득했다 해도 오늘부터 자비를 키울 수 있고 지금까지 욕심으로 살았다 해도 이 순간부터 내려놓음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외부의 조건은 쉽게 바꿀 수 없지만 마음의 상태는 언제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앙굴리말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999명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을 만나 가르침을 듣고 회개한 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과거를 용서할 수 없었지만 앙굴리말라는 매일 자비를 수행하며 마음을 정화해 갔습니다. 임종의 순간 그는 평화로운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과거를 지울 수는 없지만 마음을 바꿀 수는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과거가 어떠했든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한 마음이야말로 끝까지 우리와 함께 갈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모든 것은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소중한 것들도 심지어 우리 몸도 결국은 떠나갑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태는 삶의 끝까지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 너머까지도 함께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당신이 가장 공들여야 할 것은 마음입니다. 고요함을 키우고 자비를 실천하며 알아차림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당신은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세상에 남을 흔적입니까? 아니면 당신 안에 새겨질 평화입니까? 결국 끝까지 남는 것은 마음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마음을 가꾸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고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중한 가르침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